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함으로 인하여 하와는 자원하여서 마귀의 뜻을 쫓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거절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생각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에 눈이 뜨이게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지겠죠. 교회를 위한 마음도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도 없고 기도의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순종도 하지 못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이 잦아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귀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그 결과가 이처럼 극과 극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아니면 마귀의 지배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믿는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죠.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아마 이 여인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감사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 혈루증이란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은 하혈을 하는 정세를 보이는 부인병의 일종인데 레위기 15장 25절 27절에 의하면은 부정한 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하고 있었으니 이 여인의 심적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소망 중에 소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nd the woman was healed from that moment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즉시로 치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여인 곁을 지날 때에 그 여인에게는 실제적으로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병도 깨끗이 치료받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후에 보면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침 받기를 애원하였지만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었으니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곁에 함께 하시니 그 귀신 병도 치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후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예수님은 그냥 그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자 귀신 들린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와서 돼지 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000마리의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곁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집에 지금 이 시간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그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던진 질문에 모순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실제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만약 실제적으로 여러분 집에 계신다면, 만약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 곁에 실제적으로 계신다면 이 질문에 이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말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만약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말은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합니까? 지금 주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영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분은 바로 그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단지 죽은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육신은 며칠 전에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실제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 없이 날마다 주님을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 없이 날마다 주님을 기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 없이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이미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공손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많은 사람은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전혀 없어서 겉으로 무식하고 바보 그 외적인 사람만 보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시작. 아니 소리가 이래서 안 돼. 평상시에 안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주 공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귀한 분들, 구청장 만나, 시장, 대통령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래 안 하죠. 안녕하세요 이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공손해 인상 펴고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시작.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맞이할 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으니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맞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계시니까.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그 정결함의 역사와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겠죠. 바울에게서도 일어났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헌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졌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다른 9사람은 와서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 하나님 모든 것에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인에게 역사해 주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믿고 또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축하합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군요. 시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마귀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도록 하는 것을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마귀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마귀가 소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도록 마귀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게 하신 그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마귀가 소원을 갖게 하는 거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도록 하신 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주의 영혼을 위하여 했던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육신을 움직여서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말도 잘 안 듣고 입술로 온갖 죄를 범하고 형제 자매를 헐뜯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기를 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임을 여러분 아시지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서 무슨 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하고 있었으니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박찬희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바로 그 길에서 조금 하면 큰 교회 성결교회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작은 교회 가라. 그래서 그 이끌림을 받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우리로 그러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와 주셨구나.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내 감정도는 내 기분들은 막 움직여지겠죠. 예.
죄를 범하고, 그래서 마귀는 뒤에서 껄껄 그럼 역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웃고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계셔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찮은 청소를 하더라도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바닥을 쓸고 닦고 먼지 닦는 거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힘쓰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그때는 누가? 마귀가 나를 끌어가고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럼 마귀의 임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 삶에 나타나는 열매, 생활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를 위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때는 마귀가 지배할 때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분열, 싸움, 원망, 불평, 불순종, 교만, 이런 것들은 마귀가 지배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주를 위해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힘을 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 바로 그 임재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 공손하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는 자연에 겸허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말이 지배받게 되어질 때 우리 말이 온화하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우리의 언어가 폭력적으로 되어질까요? 당연히 온화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투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 말투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해오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니, 그렇게 살아오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을 쫓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정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토록 도와주기를 원하셨고 그토록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자신을 또한 사랑합시다.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몸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면 미워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마음에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나 자신이 사랑스러워지게 된다. 어떻게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을 이래 만지면서 사랑한다. 시작.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번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 사랑한다. 시작.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며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요셉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매일 걷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가진 여인과 함께해 주시고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해 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실제적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뚜벅뚜벅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